오늘 간증도 야무지게 잘 하시죠? 네, 앞으로 훌륭한 성경교사로 또 성장해 가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 1대1 제자훈련 양육을 하거나 또 하고 계신 분들이 6분 계십니다. 잠깐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면요. 우리 호명하는 분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권사님, 홍일혜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김순단 집사님, 김인석 권사님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또 이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1대1로 양육받고 그래서 교회 안에 제자훈련이 더 활성화되기를 우리 한번 격려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인 저희들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만은 같은 평신도로 가정주부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우리 동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남자분들과 또 여자분들 한 20여 명 정도의 이런 1대1 양육 교사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회기마다 한 20분씩 말씀으로 양육되는 분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주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오늘 이 시대 이 시대 전 세계 교회를, 기독교를 평가하면서 심각한 자아 정체성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아 정체성의 위기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을 높이는 교회 공동체가 자아 정체성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이런 면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간증한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내 안에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지식이 근거가 된 그런 말씀의 토대 위에 쓰여있는 신앙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킬 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정기생 자매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지금 현재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유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그런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굴까요? 우리가 산상보훈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우리 복습을 하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너희는 5장 1절에 보면은 무리들과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은 좁게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조금 더 넓게는 70명의 전도대원들, 조금 더 넓게는 한 120명 정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조금 더 넓게는 한 5,000명 정도 베세다의 들판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 일찍부터 예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소금이다 이 말은 긍정적인 말도 있고 조금 부정적인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소금이다라는 말을 쓰지요? 아주 누세 같은 사람, 왕소금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왕소금 들어가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당신은 소금입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기보다는 불편할 겁니다. 나는 소금 아닌데. 근데 예수님 시대에 소금이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소금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사람들에게 월급을 줄 때에 소금을 돈처럼 월급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salt 이것이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살라리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살라리움. 라틴어의 소금이 살라리움입니다. 이 살라리움은 근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소금이 샐러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샐러리맨. 그 샐러리가 살라리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도 소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도 필요하지만 그때 그 시대는 더 필요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고기와 빵, 미국 사람들처럼 고기와 빵이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먹는 이런 부드럽고 입에 넣으면 싹 녹는 이런 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통밀로 만드는 아주 톱으로 썰어서 먹어야 될 만큼 거칠고 딱딱한 빵이었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빵을 먹을 때에 소금 알갱이 조그만한 것 하나를 혓바닥에 탁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냥 물도 침도 싹 넣는 것이 굉장히 맛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소금 없이 먹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뜨거운 따뜻한 아래 태양 아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땀이 얼마나 흘립니까? 우리 이 습도가 많은 지역에서는 땀을 흘리면 땀 흘리는 것이 보입니다만은 건조한 중동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땀을 많이 흘리지만 눈에 땀이 보이지 않습니다. 땀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강렬한 빛에 의해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동 같은 지역에는 땀 흘리지 않는다고, 땀이 안 나온다고 멋모르고 막 다니다 보면 뭡니까 이거? 일사병에 걸리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월급과 동일한 만큼, 돈과 동일한 만큼 가치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도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에서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소금과 같아 이 말은 생명처럼 소중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소금보다도 더 뛰어난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대에는 호롱불밖에 없던 시대입니다. 식물이든 동물의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만 되면은 캄캄한 어둠 속에 사람을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그마한 호롱불이라도, 하물며 로마는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고, 강에 가면 강의 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하늘을 나누는 독수리에는 독수리 신이 있고, 큰 코끼리에는 코끼리 신이 있는데, 그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으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제우스라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제우스의 신은 태양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당신은 빛과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와, 제우스 신, 최고의 신인 제우스인데, 그가 태양신인데 나를 향하여 빛과 같으니 당신은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은 생명과 같이 소중하고 빛과 같이 위대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샤울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생명처럼 소중하고 빛처럼 위대합니다. 반대쪽으로 보고 다시 한번 할까요? 생명처럼 소중하고 빛처럼 위대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짜입니까? 나는 아닌데 그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왜 웃습니까? 아니, 생명처럼 소중하고 빛같이 위대하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문처럼 소중한가? 빛처럼 위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부터 이 말을 들었던 저희에게 무리들,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제자들은 우리보다도 더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니까 제자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은 생명같이 소중하고 빛같이 위대한 존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 적어도 4명 이상은 직업이 뭡니까?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의 어부들 중에는 아주 대단한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하고 아주 부자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어부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땅을 다 빼앗겨버리고 농사도 안 되고 할 것 없으니 갈릴리 호숫가에 그냥 그물이나 던지고 그곳에서 잡히는 몇 마리 고기,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실업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시대처럼 공업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 실업자들이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업이 좀 번듯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가슴 깊은 곳에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가슴에 분노를 가득 품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 생각해도 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각색 병들는 사람들과 귀신 들리는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못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딱 보면 한눈에 야, 앞으로 장래가 정말 촉망된다. 정말 저 젊은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기대가 되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알고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정말 지질이 못난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생명같이 소중하고 빛같이 위대하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한참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기분 좋은 말하자면 좀 아무 비슷한 것을 해서 하나라도 더 예수님 곁에 제자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딱 보니까 신비한 능력으로 싹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앞으로 잘할 것 같으니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전혀 소중하지도 않고 전혀 빛같이 위대해 보이지도 않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생명처럼 소중하고 빛같이 위대하다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언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생명같이 소중하고 빛같이 위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들,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소중한 교훈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생명같이 소중하고 빛처럼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다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어제 저녁에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비가 오면 우리 젊은 신앙자들이 애들 데리고 교회 오겠나? 그런데 저의 이 믿음 없는 목사를 꾸짖기라도 하듯이 오늘 우리 젊은 엄마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왔습니까? 이 우중을 뚫고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인 줄 알아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소원,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생명같이 소중하고 빛같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앞으로 잘하면 소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빛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평범에도 못 미치는 제자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를 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의지를 담아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을 담아서 하시는 그분이 스스로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제자들아, 비록 세상에서 연약하지만 비록 세상 사람들은 큰 기대하지 않고 너희를 대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독교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철학자와도 세상의 그 위대한 사람들과 토론하여도 그들에게 절대 밀리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베드로가 많은 무리들 앞에 설교를 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의 사람이 하루에 5,000명의 사람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때 그 시대의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때에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내가 알기로는 너 어부고 내가 알기로는 너 공부도 안 하고 내가 알기로는 너 무식한데 어떻게 너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와, 그의 논리가 그의 변정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배웠던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수히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때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던 그런 로마에 뛰어난 사람들도 그들이 기록한 글들은 저 박물관에 보관되어서 있을지언정 오늘 우리의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줍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들이 남긴 그 글이 전 세계에 적어도 240개 이상의 나라에 적어도 2,500개의 종족의 언어로 적어도 2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였던 것처럼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길 것이야 약속하였던 그 주님의 약속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같이 소중하고 빛처럼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처럼 소중하고 빛같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소중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소금은 참 용도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땅 위에 소금이 기능이 14,000가지가 된다. 우리는 소금 하면 몇 가지 기능만 생각하는데 소금의 기능이 14,000가지.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물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거든요. 썩는 것을 방지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먹는 것, 맛을 내는 것. 우리 대한민국이 발명한 세계적인 음식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첫 번째는 김치, 두 번째는 된장보다 요즘 더 인기가 있습니다. 된장은 선호, 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건 분명하죠. 라면이요. 김치와 라면. 김치와 라면을 생각하면서 소금이 14,000가지나 기내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금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소금이 생명처럼 소중하기 위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소금이 녹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을 때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에서 녹아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녹아. 주님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녹지 않기 때문에 소금으로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생명처럼 소중하다 하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야. 절대 나는 사라질 수 없어. 이렇게 다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추를 절인다고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이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금을 갖다 버려야죠. 그걸 또 쓰겠습니까? 그냥 씹으면 씹히고 그냥 돌같이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소금이 생명처럼 소중하기 위해서는 녹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지 못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팔복의 삶을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99%가 하는 이야기가 자아가 너무 강하다. 자아가 너무 강하다.
자존심 상하는 것은 죽어도 참지를 못합니다. 남이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 같으면 왼수가 되어질 겁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도 좋고 빛이 나는 소금이라는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내 자신을 녹이지 아니하며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생명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녹아 없어지고 나는 존재도 없는 것처럼 물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지만 내가 물처럼 녹아 없어질 그때야 진정으로 맛이 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도 나의 자아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장래에 대한 꿈도 나의 모든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지고 나는 물처럼 없어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 내가 없어지고 나의 기쁜 곳 가운데 있는 예수님 그분이 나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생명처럼 소중한 분으로 계시는데 내가 겹겹이 그 주님이 나를 드러나지를 못하도록 녹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 녹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의 태도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위주로 나의 방식대로 지금까지는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대로 행복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녹아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빛의 특징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빛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착한 행실입니다. 빛같이 위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 착한 것입니까? 우리는 참 대단한 것, 거창한 것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욕하지 않는 것, 착한 것입니다. 뒷담화하지 않는 것, 착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직한 것, 착한 것입니다. 독한 말 하지 않는 것, 착한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약삭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 곁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 사람은 참 거짓말 안 한다. 저 사람 참 욕 안 하네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 참 보니까 뒷담화질 때 안 하네.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금의 땅에 살아가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착한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선한 얘기를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직장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는 착한 삶을, 착한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부탁을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연세도 좀 계시고 부장급, 과장급, 말하자면은 이런 좀 회사에서 직책이 있는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시는데요. 사람 책망할 때 자존심 안 상하도록 일만 말씀하죠.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거 책망하면 수긍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 잘못했다고 사람의 인격까지 그냥 상하도록 함부로 말을 하면 막 속에 분노가 차지 않습니다. 분이 나거든요. 자기가 부장이면 부장이지. 내한테 그럴 소리 야는 돌아서서 화가 나는 거죠. 제자 훈련하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직급 이야기하면 또 누군지 상상하기 때문에 직급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두고 있다가 뭐라 할 때에 정신이 번쩍 들도록 뭐라 해야 다음에는 실수 안 하기 때문에 독한 말로 뭐라 하면 기분이 나쁘다. 자존심이 상하도록 그렇게 세게 뭐라 해야 그 다음에는 실수 안 한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독한 말로 자존심 상하도록 애들까지 집안 식구들까지 일 마치고 집에 가서 노는 시간까지 다 입에 올리면서 욕하면 그 다음에는 실수 안 합니까? 못된 거예요. 그건 아주 못된 거예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기억을 해봤지 않습니까? 남자 성도님들 특별히 군에서 군대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밑에 있을 때 고통을 많이 당하고 위에 선참들한테 핍박을 많이 당하면 고참이 되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참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옛날에 당해봤으니까 죽었다. 내가 3명 4호만 되어봐. 죽었다. 직장 생활에도 그렇게 하는데요. 직장 생활. 착한 행실이 뭐 큰 거 있겠습니까? 뭔가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오피스에 직원들이 5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저분한테 혼나면 그래도 기분 안 나쁘다. 내가 혼이 나서 일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정말 때려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불러서 커피 한 잔 같이 하자고 말하는 사람. 그것이 착한 행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에게 마음을 터치해 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그마한 일상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욕심과 탐욕과 우리 강한 자아를 깨트리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소금이요 빛인 것입니다. 일본의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몽고메리 땅에서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과 같이 소중하고 빛과 같이 위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